에스겔 37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에베네셀 감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기에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과 기쁨의 비결은 예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임재를 모르거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육에 속한 믿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 속에 사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 이 말이에요.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모르고 믿지 않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육에 속한 믿음이고 종교인밖에 되지를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생명이 있고 없고의 판가름을 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뭐하라고 몰려들었을까요? 금을 캐려고 몰려온 거예요. 금을 캐러. 금광을 발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부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들마다 다 곡괭이로 이제 산을 패고 또 이렇게 흙을 패내고 그러면서 금광을 발견을 하죠. 금광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평생 자손들에게까지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곡괭이질을 했는데도 금광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금광을 발견하려고 하루 종일 곡괭이질을 하는 사람들이 해가 지면은 숙소 옆에 주막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누가 금광을 발견했다. 나는 허탕이다. 누구는 금광을 찾았다. 부자 됐다. 인생 끝났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술집은 떠들썩한 거예요. 금광을 발견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에 취하고 못 찾는 사람은 오늘 또 실패했네. 아이고 내 인생 언제나 되려나 하고 그냥 화가 나서 또 붓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형제가 금광을 찾으려고 이렇게 날마다 곡괭이질을 합니다. 그런데 금광을 찾았어요. 형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주막에 가서 술을 한 잔씩 합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에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형제가 발견한 금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금광을 형제가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몰려들었단 말이죠. 아무 얘기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형제가 발견한 금광에 몰려들었지?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않고 술만 마셨는데 그 모습을 본 술집 주인이 저 형제들이 예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아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의 표정이 다르더라 이 말이죠. 술 마신 그 모습이 다르더라 이 말이죠. 금광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남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얼굴이 밝아진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저 형제가 금광을 발견했구나. 그리고는 형제가 숙소로 가는 뒤에 사람들에게 내일 아침에 저 형제들 금광 있는 쪽으로 가봐라. 틀림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때요? 달라진다 이 말이죠. 내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내면이 달라진단 말이죠. 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지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지게 되고요,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요, 찬양에 힘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과 신앙생활은 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습관적이란 말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것이냐 이 말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 때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주님의 임재는 거룩한 비밀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나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게 합니다. 말씀 붙들게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세상의 거친 파도를 이겨내는 힘이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슬픔 중에 있어도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뭐 하시고?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뭐 하시고?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임재하셨다, 내주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뼈들이 가득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골짜기 뼈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삽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그들의 그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뼈들의 모습이라. 뼈들의 모습. 살아있으나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처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마른 뼈처럼 아무런 생기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는 의미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른 뼈처럼 사는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의미를 찾겠어요?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최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마른 뼈처럼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겠어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요즘 유튜브 짤방을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 보면은 눌러서 보면은 어때요? 반드시 좋아요, 구독, 알림을 뭐 해주라고 눌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눌러주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주 하는 분, 하루에 수십 번씩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재보니까 하루에 많게는 한 10번 정도는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을 보냐, 요즘 최고의 뉴스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꼭 내 마음에 맞아. 그럼 그런 것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봤으니까 꼭 눌러줍니다. 꼭 눌러줘요. 좋아요를 꼭 눌러줍니다. 그런데 구구가 아무리 눌러주라 해도 거기는 안 눌러주고 권장하지 않음 거기다가 그냥 꼭 눌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의 임재보다는 어때요? 나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고 뉴스를 알려주고 나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나 짤방이나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로 성령의 임재가 더 가득한가 아니면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뉴스가 더 가득한가? 여러분, 분명히 그것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예배를 가까이 하는가, 내 입에서 찬양이 가까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시도 때도 없이 유튜브 짤방에 들어가서 그걸 구경하고 있느냐, 그걸 뉴스를 점검하고 있는, 스캔을 하고 있느냐, 체크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내 안에 뭐가 가득 찼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내면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비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로 채워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의 미디어의 힘에 눌려 사는 것 같아요. 그 미디어의 내주하심, 임재하심 속에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젊은 남자가 쇼핑몰에 가가지고 장난감 가게 앞에서 한참 구경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그 남자 앞으로 장난감 카탈로그가 하나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또 쇼핑몰에 어느 집으로 임신부가 출산을 하면은 애기용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애기용품 카탈로그가 어느 집으로 발송이 된 거예요. 왔단 말이죠. 그걸 받아본 그 집의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 딸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 임신부가 준비해야 될 그런 출산품 카탈로그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뭐 장난치나 그래가지고 그 쇼핑몰에 가서 항의를 했대요. 항의를 했어.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고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며칠 전에 그 쇼핑몰에 임산부 그 용품 앞에 가서 한참을 구경하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네가 여기에 간 적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뭐하러 갔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어떻게 쇼핑몰에서 그 집으로 임산부에 필요한 카탈로그를 보냈느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는 컴퓨터 빅데이터의 자료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컴퓨터의 빅데이터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도 다 안단 말이죠. 여러분이 유튜브 딱 하나 보면은 유튜브 짤방을 보면은 거기에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컴퓨터의 빅데이터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헌법재판소에 거기 난입에 진입을 해가지고 폭동을 한 사람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두건을 쓰고 다 그런 사람들 다 찾아내잖아요. 어떻게 해요? 컴퓨터의 빅데이터 자료에 의해서란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우리의 내면을 채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당연히 세상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세상 것이 가득 채우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는 세상 것 미디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 속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옷을 입혀주어서 거룩하게 하신 가운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점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점이 뭐가냐?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 다른 점이지 세상에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사는 건 열흘 동안에 똑같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왔을 뿐이지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나 내주하심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를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겨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살 수 있느냐?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첫 걸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따를 때 우리 중창단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사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만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뭘 품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돈 품고 있잖아요. 돈이 좋잖아요.
돈 품고 있어. 자식들 품고 있잖아요. 자식들 품고 있잖아. 여러분 세상 거 가득 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거 품으라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너희들 세상을 너희 마음에 품고 살아라 하나도 한 번도 없어요.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결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 태어날 때 다 각자 필요한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 그 재능을 잘 개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뭐냐? 은사요, 은사.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이 장사를 잘합니다. 장사를 잘해요. 수적인 계산이 빠르고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데는 아주 우둔합니다. 우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돈 버는 일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이 착착착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휙 지나가면서 저기다가 펜션을 하나 지으면 되겠다. 저기다가 커피숍을 하나 차리면 뭔가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타고날 때 가진 감각이에요. 감각. 재능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능을 가지고 난 사람은 소자본으로 작은 자본으로 장사를 하면은 아주 돈을 크게 벌고 번창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은 솜씨가 좋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글을 잘 쓰는 윤재 같은 아이도 있단 말이죠. 어떤 아이는 어려서부터 영어를 잘하는 하민이 같은 애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어. 꿈이 내가 국제 변호사가 될 거야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이미 그런 애기들은 그 재능이 그쪽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즐겁게. 그런데 이 재능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재능을 잘 개발을 하면은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이 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하면은요, 이때는 남을 즐겁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 노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확 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능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태어날 때 하는 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하심 가운데 그것이 개발이 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결과가 다르게 살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정말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신 가운데 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을 해서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이 돼야 돼요. 그 아이들이 세상 사회 곳곳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고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없이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모르지만은
내 성령 내주하심,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직장생활하면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알아요. 그게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시고 또 여행을 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후임 목사 오시면 그분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 내주하심 속에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뜻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꿈꾸며 소망하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야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